구약성경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9장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의 노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 여자도 죽이라. 이 준엄한 명령을 6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심판의 원인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저 시리아의 다메섹에 갔을 때 그 길거리에 있는 큰 우상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림을 그려서 신하들에게 급히 보냅니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 우상들이 만들어진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래서 성전 북편에 큰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담에 구멍을 뚫고 밀실을 만들고 그 밀실 사면벽에 온갖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자들은 담부스라고 하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신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25명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저 동쪽의 태양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머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우상 전신자관 같은 그런 성전을 더 남겨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 13장 4절 이후에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붕괴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사람 18명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그들이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은 그들이 꼭 죄가 많아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볼 때 내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죄가 지금 이 땅의 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회개치 않으면 누구라도 망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 성읍을 관찰하는 자들이 각기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이 관할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죄용삼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이미 사라졌고 이 제단은 용서의 제단이 아닌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이 보여줍니다. 모세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보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킬 때도 천사 2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 심판에는 천사 6이 동원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를 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8장 후반에서도 마찬가지고 9장 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요청도 어떤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8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남은 자들 모두를 멸하시려나이까? 이와 똑같은 질문을 11장 13절에서도 에스겔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듣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 성은 더 이상 긍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6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글씨를 쓰는 물감통을 옆구리에 찬 겁니다. 6 천사는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다른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죄를 애통하고 그리고 슬퍼했던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그리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 천사에게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라. 이 늙은 자가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성전 안에서 일하던 지도자를 자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치는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다시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한 다른 천사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죠. 그리고 인을 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이마에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주님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건져 주십니다. 3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진정으로 싫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말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처럼 이마에 인을 친 자들은 심판 중에도 분명히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죠. 그리고 정확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수는 정확하다. 착오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죄와 거짓을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낀 자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고 적당히 순응하며 아니 오히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에게 표시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다 썩었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세벨에게 쫓겨서 저 광야로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천지에 나밖에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가 7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들이 뛰어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7천 명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이 개인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참된 백성들이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 종교적인 분위기를 바꿀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한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성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울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탄식하고 우는 사람을 찾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흉내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